생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법을 정의를 하자면 이래요. 문장의 필수 요소를 생략함으로써 그 요소가 지시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수법이다. 문장의 필수 요소를 생략하면은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만들려면은 그거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생략된 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를 실천해야만 그거를 넣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문장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이 지시하는 사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면 또, 노자가 뭐를 말하려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덕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덕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글자를 따라갈 수 있지만, 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략법과 어떤 도를 실천한 것과는 이거는 뭐 그냥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의 실천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한다는 것은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를 고려해서 문장을 잘 만들어내서 그 뜻을 안다? 그건 도를 실천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생략법이라는 그 용어는 제가 고안해낸 것입니다. 노자는 이 수법을 너무나 즐겨 사용해요. 도덕경에서 뭐 이거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시한다면은 이거 뭐 뜻을 엮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경이 좀 대체로 시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가 생략되었는지를 뭐 알아채지를 못하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엉뚱한 거를 어떤 뭐 주어로 생각한다거나 뭐 또 목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 문장이 어떤 생략된 게 있어요.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이제 이 뭐 수많은 그 도덕경 연구가들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생략법을 고려하지 않고 도덕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에 읽고 어떤 뭐 연구를 했다, 해설을 한다, 강의를 한다, 다 헛소리죠. 자, 그거를 실례를 몇 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생략법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 자, 1장부터 생략법이죠. 1장 사실 스타트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출발점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강조하는 것이죠. 도덕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죠. 도라는 게 뭡니까? 도라는 게 요즘은 뭐 도라는 말이 막 되게 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의미를 이제 그렇죠. 그런데 노자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도는 그냥 인생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백가의 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공자의 도, 우리는 공자의 도를 알고 있죠. 인의 예, 뭐 효자, 뭐 충신, 뭐 이런 게 다 공자가 말하는 도입니다. 왕이 왕답게, 뭐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뭐 이런 거예요. 부부는 상강오륜 이런 게 도인 것입니다. 도가 중요한 도덕경에서 이제 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자는 자신의 도는 그러한 도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자의 도는 무죠. 알 수 없는 존재. 결국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인데 그냥 생각으로 빚어낸 신이 아니죠. 실제로 살아있는 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도를 실천해야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누구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다. 그 알 수 없는 존재임에도 노자의 도에는 무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는 사람이죠. 도는 도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다. 그러면 도를 실천한다? 사람이 있어야겠죠. 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노자의 도는 맞는 도예요. 훌륭한 도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도가 있으나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하면 실수할 수 있다. 근데 통사의 방법은 아니죠. 일반적인 도, 뭐 학문이나 제자백가의 도, 또는 뭐 요즘 말하면 어떤 미신, 그런 종교 집단에서 말하는 도, 신의 이름으로, 뭐 그런 그런 건 아니다. 규범을 지키거나 무슨 뭐 지식으로 뭘 배우거나 교리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것이죠. 알 수 없는 존재는 그냥 부딪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통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실천하는 게. 명가명은 뭡니까?
이름을 짓는다? 그거는 또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경륜을 펼친다는 것이죠. 노자의 도를 실천하면 그 도를 세상에 펼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죠. 독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생략됐죠. 그런데 노자의 권유에 따라서 도를 실천했다. 그런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도를 알고 있죠. 그래서 도는 성인이 본 도, 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략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뭐 유가 주어라는 거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가 주어, 유가 주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뒤에 무명, 유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또 딴소리래요. 그렇죠. 도는 그 다음에 관기묘, 관기요, 관이죠. 봐야 합니다.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인이죠. 성인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인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 주어 생략된 거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서는 끝납니까? 성인이 이런 일을 한다니 나도 이 일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는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인은 또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자는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장의 이 부분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사람은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읽고 나서도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생략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략법은 도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3장. 이 불상현 삼인부쟁, 이거 불기난 득지와 삼인불이도 불견가욕 삼인신물라. 이거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인이 하는 일이라고 그냥 두리뭉실 막 그냥 강변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3장은 전혀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뒤에 보십시다. 시 성인지치. 이 때문에 이 시가 뭡니까? 이 사태. 이 사태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성인지치. 성인에 치천하죠. 권력자인 왕에 치천하면 안 되니까 성인이 제대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죠. 뒤에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이다. 그것도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만 그 사태, 그 사태를 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략법 이거 아니면은 3장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9장을 보십시다. 지영지 무력이 취예지 불가장보. 이거 그냥 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종잡기 어렵죠. 그래요. 잘 문장을 이제 따져보면은 이렇게 자루, 곡식 담는 자루죠. 날붙이 이런 거를 가리킨다는 거를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노자가 뭐 곡식 담는 자루, 날붙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떤 사태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태는 바로 학문이죠. 학문, 지식이죠. 도는 지식이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실천하는 것은 스스로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도에게서 생명력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스승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스승은 어떻습니까? 규범, 법과 윤리를 적용하죠. 그걸 뭐 천하에 적용하기도 하고 제자에게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제자를 간섭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간섭하는 것이죠. 학문이죠. 학문이 하는 일. 학문은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덕경을 그 학문으로 여겨서 그저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도덕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학문이죠. 바로 그게 학문 아닙니까?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학문이 아닌 참다운 도, 노자의 도를 실천해야만 하겠죠. 이거를 제대로 번역했다면, 그리고 이 생략된 것을 집어넣었다면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학문을 버려야 하니까, 어리석은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좀 몇 개 더 들어보죠. 이 선건자 불발, 선포자 불발, 불탈.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게 번역이 됩니까? 될 수 있고, 잘 세우는 사람, 잘 끌어가는 사람. 근데 건이나 포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억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전후 맥락상이 있죠. 물론 백성을 세운다, 백성이죠. 뽑힌다, 발, 도에서 뽑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뽑히고 도에서 벗어나면 죽죠.
애민치국을 말하는데 잘 세운다. 천하백성에게 도를 권유한다. 도를 실천해야만 살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야만 사람은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도를 권유한다. 도에서 뽑히지 않으려면은 도를 권유하는데 이거를 학문을 가르치듯이 지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제자에게 돈 받고 또 떠받들림 받고 권력 넘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승이 도에서 뽑히면은 세울 수가 없죠. 무지무역을 해야 된다. 스승이 끊임없이 도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선포자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성인들 나타났다. 그래서 성인들이 제자를 잘 끌어안는다. 내가 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죠.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면은 내가 벗어나죠. 그러면 제자를 잘 이끌 수가 없죠. 여기서 백성은 천하백성이요. 이 백성은 뒤에 백성은 현동의 백성이죠. 대국의 백성. 현동을 대국이라고 하죠. 노자는.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스승 노릇을 잘하려면은 스승이 무지무역 도를 열심히 사랑해서 스스로 도에서 뽑히지 않고 내가 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게 도에서 벗어나면 학문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도 잘못 이끌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면서 도를 사랑해야만 하겠죠. 이 문장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그냥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그래요. 지자불언 언자부지, 그 다음에 새끼때 백임은 좌기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는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론 노자의 도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백가의 도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반대죠. 노자의 도는 무이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존재죠. 위대하죠. 성인에게 위대한 업적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도는 알 수 없는 존재니까 끊임없이 나를 새로운 경지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몰라요. 도는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도를 계속 모른다. 도는 너무나 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는 무예요. 도덕경은 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또 역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노자는 도에 대한 그 지식을 독자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당연히 도에 대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말한다. 도에 대해서 도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이거는 거짓말이죠. 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학문은 그렇지 않죠. 학문이라는 도는 도를 아는 사람은 말하죠. 스승이 제자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 교리도 가르치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알죠. 이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왜 말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뭐 학문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할 수 없죠. 이건 그래서 이 문장을 완성했다면 노자의 도입니다. 이거는 완성했다면 도를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새끼때 백임은 성인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 새끼때 백임은 좌기의 핵임은 황양동기진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인들은 그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런 일을 한대요. 그렇다면 성인들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실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략법을 고려한다는 것은 곧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문장을 완성하고 나서도 도를 실천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또 도를 실천한다면 이 문장의 참된 뜻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 이거 제가 특히 사장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사장 제가 풀이를 할 때 이런 그림들을 제시하면서 이 상징들을 이렇게 상상하기 쉽도록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징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장은 노자, 오부지수지자. 그래서 나는 노자가 겪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략된 거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우선 도충이 용지역불용 이거 번역 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번역 안 됩니다. 이거 이 나를 지감고 도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그거를 마음껏 쓰는데 나를 채우지 않는다. 나의 어떤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자가 겪은 것입니다. 연못이다. 연못이 여기 이제 도충이죠. 연못이 저기 있다. 저 연못이 있다. 그게 아니죠. 나는 연못이니. 나는 나의 그 상태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물의 종갓집 같았구나. 이것도 종갓집. 근데 내가 지금 만물을 어떤 만물을 다스리고 있구나. 완전하게
이거를 스스로 감탄하는 것입니다. 좌기의 기분 화기양 동기진 이것도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나가는 것에 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뭐 욕정과 욕망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특히 모든 만물을 완전히 다스린다. 내 인생사를 내가 완전히 다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담의 사옥전. 나는 도와 호전일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근거에서 노자는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라는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자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는 관계가 없다. 노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구경이나 하시오. 그렇지 않죠. 이거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실천하시오. 이렇게 노자가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노자의 권유에 따라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죠. 그의 근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으로 흠뻑젖었다. 신적 생명력으로 흠뻑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겪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구의 아들인지 모른다. 나는 그 위대한 그 존재 신이죠. 위대한 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아들이다. 근데 나는 신이니까 상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자체죠. 그거보다 앞선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코끼리 도를 모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학문 그 일부분 미와 전만을 추구하니까 그렇죠. 뭐 다리 하나 가지고 기둥이라고 그러고 몸체 가지고 벽이라고 그러고 꼬리 가지고 밧줄이라고 그러고 이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제는 윗상자 상제를 풍자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상이죠. 이 우상은 가장 높은 우상입니다. 가장 높은 권력자를 정당화시켜주는 우상이니까. 근데 이 가장 높은 우상이 바로 허상이라는 것, 사람의 욕구를 투사해서 만든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저절로 꿰뚫어보는 것이죠. 가장 높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등급에 있는 허섭쓰레기 우상들은 이건 그냥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속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죠. 이 우상은. 그래서 이 우상의 그 아들, 우상의 어떤 명령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천자죠. 천의 아들. 이 왕이 자신을 천자라고 주장하면서 왕은 어떻습니까? 이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게 장난입니까? 아니죠. 정성을 기울이고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상제가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 천자, 왕이죠. 우상의 카리스마로 그걸 포장된 그 권력자의 허상도 허구성, 권력자의 허구성. 그거 꿰뚫어보는 것이죠. 권력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권력자에게 복종을 하겠죠. 그냥 귀찮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보는 것입니다. 권력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꿰뚫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로 이 사태, 노자가 겪은 그 사태, 결국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가 스스로 신적 깨달음의 그 근거에서 내가 신임으로 가짜 신은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죠. 권력의 허상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생략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생략법과 도의 실천과는 불가분이죠. 그러니까 생략법을 무시하고 도덕경을 읽는다. 그런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도덕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자를 따라가는 것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죠. 그 노자가 말하려는 뜻을 알아야지 읽는 거죠. 그렇죠? 글자만 줄줄 따라가는 게 그렇죠. 그런데 도덕경을 연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들이 도를 실천하지 않죠. 생리법 같은 거 무시하죠. 그러니까 순전한 헛소리 내지는 거짓말을 그냥 뇌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략법을 무시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참사를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어요. 73장에서 용호 감즉살, 용호 불감즉 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 그냥 이 문장만 딱 띄워놓고 이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감이란 글자는요, 이게 그냥 조동사예요. 동사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이 뭐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살이란 글자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활은 물론 이제 자동사로 쓰이고 타동사로 쓰이지만 앞에 글자가 타동사이니까 살이 활도 타동사로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장이 호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번역한 거를 볼까요?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자, 감히 백성을 누르는 데 용감하면 사람을 죽이고 감히 백성을 누르지 않는 데 용감하면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생략된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일단 문장은 매끄럽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뜬금없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72장에서 한 말을 이어받고 있죠. 72장에서 뭐 무압 기소고 무협 기소생 뭐 그거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 불협 시 불염 이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기서 노자는 요것도 재미있죠. 엽이라는 글자, 요거는 염이라는 글자도 됩니다. 엽이라고 읽으면은 누르다, 염이라고 읽으면 실직내다 이런 거예요. 요것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불협 이것도 타동사죠. 그래서 누르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도 타동사예요. 그래서 성인은 결코 백성을 누르지 않으니 권력으로 내리누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은 성인을 실직내지 않는다. 성인은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림으로 성인은 그러니까 성인을 따라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그건 본성을 살리는 것이니까 성인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엽이라는 글자를 이어받아서 바로 용어 감엽. 그러니까 누르는데 감히 백성을 누르는데 용감하면 누르는데 타동사죠. 엽은 타동사. 백성을 누르는데 용감하면 죽이는데 누굴 죽이냐?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신과 백성,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이거죠. 사람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백성을 누르지 않은 데 용감하면 사람을 나도 살고 백성도 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백성을 누르는데 용감하다. 권력이죠. 누르는데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가장 탐스러운 그 목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탐내죠. 최고 권력으로 올라가면은 뭐 너 죽고 나 살자죠. 뭐 목숨 걸고라도 그냥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권력을 취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나도 자타공멸입니다. 자, 근데 누르지 않는데 용감하다. 누르지 않는데도 용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탐스러운 권력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감한 거예요. 그걸 용감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죠. 권력의 유혹을 이기면은 애민치국을 말하면서 권력의 유혹을 완전히 이긴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냐 권력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택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용감한 참된 사랑이니까 신적인 사랑이니까 사람을 살리죠. 나도 살고 백성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주 좋은 얘기죠. 이렇게 어떤 생략법을 고려해서 생략된 것을 집어넣었어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략법, 도를 실천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무시하는 그 경우 이분들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분들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용하기가 쉬워서 인용한 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와 대동소이죠. 자, 감행하는 데 용감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감행하지 않는 데 용감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선 죽임을 당하고와 살은 타동사죠.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 없어요. 이분은 한문을 뭐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분입니다. 연구를 했으니까 평생. 이걸 왜 바꿉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 다음에 감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을 이제 동사로 이제 해석한 것이죠. 감행하는 데 용감하다는 것이죠. 뭘 감행합니까? 자, 옳은 일을 감행하는 데는 용감해야겠죠. 나쁜 일을 감행하는 데는 용감하지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물에 사람이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내가 수영을 잘해. 그러면은 내가 가서 건져야겠죠. 근데 건지는 거는 위험하죠, 나에게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인명구조할 때는 위험이 좀 있죠. 그래도 여튼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가서 용감하게 건지는데 용감하게 감행했어요. 근데 그러면 죽임을 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경험적 사실과도 반하고 상식과도 반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감행하지 않은데 용감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안전한 목숨을 살리는 일에 준비를 하는데 감행을 해요. 남들은 다 안심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에 대비를 해. 그런 걸 대비하는 일에 감행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죠. 오히려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그 방공호를 파는 일을 감행한다. 그러면 그런 용감한 사람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방공호에 그 전쟁이 일어나도 그 포탄을 막았으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상식에도 반하고 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과감하게 하는 용기가 있으면 죽고 과감하지 않은 용기가 있으면 죽고 용기가 이거 없으면 제가 진짜 오타했군요. 없으면 산다. 뭐 대충 이런 얘기죠. 그래 여기서 죽고 살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활도 따라서 타동사라고 봐야겠죠. 산다가 아니죠. 이 활은 자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과감하게 의미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과감한 것은 좋은 일에 과감한 것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바보 같은 과감한 것도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 이외에도 적어도 책을 출판한다든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덕경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이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은 당연히 그걸 옳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그냥 저 유식한 사람들 말을 그냥 듣고 그냥 나도 도덕경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 다 당연히 모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도덕경에 노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노자는 사실 얘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뭉개는 내용이 없습니다. 노자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대충 뭉개죠. 이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략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도덕경의 모든 내용을 이분들이 그냥 엉터리로 하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자, 이 최진석 선생님이 요 내용을 이제 풀이를 한 게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책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태도가 아주 과감한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아주 고귀하게 만들며 천하에 군림하거나 앞장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문장이 저는 글 좀 읽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거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은 이해하겠어요. 그냥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려는지. 그런데 보십시다. 자신의 의지와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거 이거 훌륭한 일이죠. 애매모호하게 드러내는 건 나쁜 거죠. 그렇죠. 확실히 이건 좋은 겁니다. 자신을 아주 고귀하게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하에 군림한다는 건 나쁜 이미지가 있죠. 군림한다 이건 벌써 폭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건 나쁜 것 같아요. 앞장서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죠. 좋은 일에 앞장서면 좋은 거예요. 나쁜 일에 앞장서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까? 뜻이 성립하지 않은 문장으로 이거를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운행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자연의 운행 원칙이 뭡니까? 그게 어디 있는데요? 이것과 그것과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이건 뭡니까? 반드시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게 여기 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말 이어가기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참나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정신없고 앞뒤도 맞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데 이 제정신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성상실입니다. 근데 노자의 노자를 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죠. 노자는 이런 얘기를 노자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폭력이라고 봐야겠죠. 노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자, 사실 이 도덕경을 도덕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죠. 그런데 이분들은 도덕경을 아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아는 척 하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 아는 척 하려는 그런 욕심의 그런 토양에서 이런 연구자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연구를 해요. 유식합니다. 아주 학위를 따고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한문 실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도 그게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되풀이하면서 내가 도덕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유식하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죠. 이성상실 아닙니까? 제정신을 어리석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정신착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자, 도덕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경에 따라서 노자가 권유하는 바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면
신으로부터 생명과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적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참된 본성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도예요. 사람의 인생길, 참된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덕경을 이렇게 생략법 같은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도를 실천하지도 않고 도를 아는 척하고 떤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타공멸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그 무식한 사람들 그거 그냥 따라하면서 도덕경 안다고 그냥 도를 실천할 수가 없죠. 그거 따라가서 그냥 배우면 되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자타공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덕경은 양날의 칼입니다. 칼을 그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쪽 칼은 그렇죠. 거짓을 띄어내서 그렇죠. 올바르게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쪽 칼은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백성을 누르는데 용감하면 사람을 죽이죠. 이 학문의 이 도덕경을 학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이라면은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앞뒤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 논리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식한 사람은 열등감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유식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감하죠. 이거 용감한 것입니다. 욕심이 있죠. 이것도 경쟁이죠. 당연히 무슨 학위 있다고 무슨 자리 차지하고 다 경쟁입니다. 강의한다는 것도 경쟁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그것도 권력이죠. 용감하면 사람을 죽인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이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병은 본인 스스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위에 있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는 있는데 본인이 어리석음을 깨달아야만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죠. 자, 생략법을 무시하고 도덕경을 읽는다. 이것은 도덕경을 단 한 글자도 읽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